김혜수님, 박상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가톨릭 둘레 특강으로 여러분 두 번째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십자가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들보다도 그 의미들을 좀 더 헤아리면서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묵주기도학교란 걸 총 26편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묵주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아시고 또 은총도 많이 느끼시고 체험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십자가의 길도 그런 의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 또 좋은 기도로 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죄에서는 죽고 의롭게 살며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 한국교회 첫 번째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그래서 이분이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했었는데, 첫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보께서 순교하신 날이 바로 1791년도 12월 8일입니다. 여러분, 12월 8일날 우리가 대축일을 보내고 있는데 무슨 대축일을 보내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보내요. 이날은 또 어떤 날이냐? 한국교회 주보축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12월 8일에 보내는데요.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곧 무염시태에 대한 교리는 5세기 말에 바로 성모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9월 8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신축을 정하면서 9개월 전, 성모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9개월 전에 12월 8일 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바로 잉태되신 성모님을 기념하도록 8세기경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854년도에 비오 9세 교황님을 통해서 바로 믿을 교리로 선포하게 된 거죠. 바로 성모님의 무염시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게 되고, 4년 뒤인 1858년도 2월 11일 날 루르드에서 벨라데타 수비르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성모님께서 마치 교리를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주보축일로 모시게 된 것은 1838년도에 앵베르 범주교님께서 바로 이 조선교회의 수호자로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모시도록 교황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엔 1841년도에 바로 이미 한국교회는 성요셉이라는 주보가 계셨지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또한 바로 조선교회 곧 한국교회의 공동 수호 성인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성인뿐만 아니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곧 한국교회의 첫 순교자가 순교하신 하늘나라에서 탄생하신 그날에 우리는 성모님의 잉태를 함께 기념하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님께서는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원죄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성자의 막가진 어머니가 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죄의 지배에 머물지 않도록,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바로 특별한 공로로 예수님께서 모셔질 자리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도 그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공로를 미리 앞서서 흠없이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미리 은총을 베푸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바로 뱀의 깸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원죄는 저희들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달된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거슬러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을 바로 원죄를 통해서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놓으심으로써 더 이상 저희들이 원죄에 구속되지 않도록 바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고
그 죽는다는 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였는데 바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성모님께서는 그 은총을 미리 앞서서 누리심으로써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된 분이시고, 또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그 은총의 길을 미리 앞서 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1858년도에 있었던 성모님 발현, 루르드에서의 발현이었죠. 그때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현 당시에 성모님께서 흰옷에 하얀 베일과 파란색 허리띠를 두르시고 양발에 노란 장미가 놓인 모습으로 발현을 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벨라데떼에게 특별히 묵주기를 함께 바치도록 요청하시고, 벨라데떼는 오른쪽 팔에 늘어진 묵주를 함께 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샘이 솟도록 하고 그 샘에서 사람들이 그 샘물을 먹고 또 몸을 씻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마치도 중풍병자가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죄의 용서를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 안에서는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루르드에서였던 그 성모님의 말씀 또한 샘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라는 말 안에서는 내 안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르드에 가게 되면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자리가 바로 마사비엘을 곧 성모님이 발현하신 동굴이었고, 그 동굴에다가 성모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저 모습이 이렇게 성모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성당이 세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앞에서 동굴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발현 동굴이고, 그 동굴을 마사비엘 동굴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사비엘 동굴을 가보시면 저렇게 샘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그 샘이 흐르는 걸 보기도 하고, 그 옆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료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옆에도 침수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께서도 루르드를 꼭 방문하시면 저렇게 물을 한 컵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옆으로 가보면 침수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침수터를 가보면요, 칸막이가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면 그 칸막이에 있던 사람들이 한 번씩 고개를 쭉 내밀면서 들어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한 6명째가 함께 대기하고 있습니다. 침수, 몸을 완전히 담그기 때문에 옷을 벗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속옷만 입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침수터 안으로 들어가면 한 2-3분 정도가 몸을 온전히 담그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함께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루르드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침수터에 딱 갔더니 저보고 제가 갔을 때 이태리어로 된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태리 분이신지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이태리 말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신부님이시냐고 또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강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침수하러 들어갔죠. 그 침수를 하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몸을 온전히 다 담근 다음에 숭엇 하나만 딱 걸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침수를 하고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은데 이태리 분이 야 나와 그러더니 안에서 봉사하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무릎을 앞에 딱 꿇으시는 거예요. 강복을 달라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직 옷을 입지 않았는데 강복을 달라고 3분이 딱 무릎을 꿇으니까 같이 대기하고 있던 5분이 같이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8명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옷을 좀 갈아입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강복을 주셨어요. 강복을 드렸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옷 좀 입을 시간을 좀 줬으면 하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분들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발짝, 몇 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신들은 이 루르드에서였던 물의 기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부님이 침수를 하고 오면 완전 새 신부님이에요. 새 신부. 마치 첫 강복을 받듯이 그 강복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루르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그냥 육적인 치유, 육적인 병이 낫는 것을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 치유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3번 옷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옷을 입고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저희가 침수한 것처럼 몸을 담그셨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옷 벗김을 당하신 것까지. 저는 이 옷을 벗었다는 그 말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 부끄러움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을 가렸단 말이에요. 옷을 입은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상징적인 행동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치유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원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곧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 길을 앞서 걸으심으로써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그 죄의 상태를 깨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마사비엘 동굴리에 나중에 3개의 성당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자리에 성당을 지으라는 성모님의 말씀처럼 바로 그 동굴 바로 위에 동굴 성당을 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주기대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 곧 로사리오 성전까지 3개의 성전이 루르드에는 마사비엘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마리아 대성전에 보시면 여기에 중앙제대 왼편 경당 벽면에 바로 제6대 조선교구장 리델 주교님의 봉헌판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할애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리델 주교님께서는 당시에 조선 반도의 선교사들이 바다에서 심한 풍랑으로 고생하던 중 원죄 없으신 동정마리아의 도우심으로 구원되었음을 기념해 서약에 따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루르드 대성전에 이 석판을 설치한다. 그 일이 바로 1876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2월 8일을 한국교회 주보축일로 기념하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리델 주교님이 그런 마음으로 봉헌했지만 선교사들이 체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날 바로 첫 순교자들께서 순교하신 이날이 한국교회에서는 하늘의 문을 연 날이기도 하고 바로 첫 순교자들께서 하늘에 들어가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그 기쁨을 기도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12월 8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791년 12월 8일 날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 복자들께서 순교하셨지만, 이날은 또 우리에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한국교회를 돌보시고 그 사랑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가보면요, 아까 로사리오 대성전을 말씀드렸는데 성전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는 2,000명의 신자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당이거든요. 이 로사리오 대성전을 성모님께서는 항상 묵주를 들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벨레데타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바로 이 성전에다가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의 성전에 바로 모자이크로 이 신비들을 표현을 해요. 근데 2002년도 10월 16일 날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을 통해서 그때 처음으로 묵주기도란 교서를 통해서 빛의 신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빛의 신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가 성전 안에 조각이 됩니다. 모자이크로.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요청에 따라서 성전 문 바로 그쪽에다가 빛의 신비를 추가적으로 모자이크로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는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4개의 신비가 성전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제가 목주기도 학교라는 강의를 통해서 이 성전의 성화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성전의 성화 중에 고통의 신비 3단에 있는 성화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라는 주제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는 장면을 제업 쓰신 그분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로 밖으로 나왔다, 바로 이 말씀처럼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 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시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예수님의 가시관처럼 영광의 관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계약의 궤가 있고, 또 군사들이 예수님을 학대하고 또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빌라도가 바로 예수님의 제목을 쓰고 있는 모습, 거기에는 또 솔로몬과 아브라함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가운데에 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요, 바로 맨 위에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했는데, 이 가운데는 순양을 표현했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반대쪽에 있는 아브라함이 칼을 휘두르며 여기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이삭을 말하고 있거든요.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땅으로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여행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난 것이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르셨던 바로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 길을 걸음으로써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삭이 자기가 장작을 메고 있는데,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칼로 이삭을 찌르던 찰나 누가 등장합니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그때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번제물로 삼을 바로 제물을 저렇게 머리가 걸린 순양 한 마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덤불에 뿔이 걸린 상태로 바로 있었던 순양 한 마리, 마치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처럼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바쳐진 순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제물로 봉헌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베 코로나 글로리에라는 말이 바로 마치 현수막처럼 천사들이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찬미받으소서 영광의 관이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여기에 코로나가 등장을 해요. 이 그림이 조각이 되고 바로 100년 전에 조각된 이 그림에 마치도 이 코로나라는 뜻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던 그 부분이겠지만, 그냥 바이러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원 그냥 어원 자체가 바로 그 생김새 때문에 왕관이나 또 화관을 뜻하는 표현이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표현해서 우리들이 바로 살베 코로나 글로리에 찬미받으소서 영광의 관이라는 의미를 제가 그 그림에서 같이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가 2019년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2020년도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쭉 확진이 되면서 굉장히 번져나갔었는데, 그때 여산 성지에서 이제 바로 부임 받은 해가 바로 2020년 1월이었어요. 가자마자 신자들과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간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미사가 중단이 되고, 미사가 재개됐을 때도 마스크가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조심하던 시기였죠. 수시로 미사 중단도 되기도 하고. 저는 지금 본당에 온 지 4년이 됐는데 4년째 아직도 신자들 얼굴을 못 봤어요. 신자분들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사 마스크 착용이 좀 완화되면서 미사 중에 이제 마스크를 제가 벗고 미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한 분 신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년 만에 신부님 얼굴 처음 봐요 라고. 제가 나중에 신자분들 얼굴을 알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자분들을 만났을 때 신부님 저 효자사동에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자매님 마스크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제가 물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착용.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정말 위험에 빠지고 또 돌아가신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 보니까 전 세계에 6억 7천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또 사망자만 67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3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사망자는 3만 3천 명 정도가 사망이 이르셨는데 제가 사실 이 코로나를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한참 힘들 때. 어떤 힘듦이냐? 치료제도 개발이 안 됐을 때 바로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김치찜을 먹는데 김치찜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날 밤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코로나 검사를 갔더니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확진되자마자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다녔던 동선들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만났던 사람들을 모두 다 추적을 해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왜 코로나에 걸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본당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팔이 아파서 그냥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증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바로 병원을 찾으니까 척골 단축술이라고 수술을 한다고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술을 좀 피해보고자, 왜냐하면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수술을 하면 6개월 정도의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피해보고자 서울 쪽으로 재활병원을 통해서 이 치료를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한참 서울이 코로나로 좀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어디서 전염된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막 퍼져나갈 때인데 제가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 거의 8주를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걸렸던 것 같아요. 양성 판정을 받자 어떻게 일이 생겼느냐? 그때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구급차라든지 혹은 119차가 와요. 그리고 와서 격리해서 환자를 싣습니다. 싣고는 병원으로 후송을 하죠. 병원에 가면 딱 격리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 한 번도 얼굴 못 봤고 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방호복을 입고 딱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주사도 놓으시고 검사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수술 받기로 한 게 취소가 됐어요. 수술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2주간 다 격리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아픈 것도 아픈 것이었지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아플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컸었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분도 있었고 또 회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온 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는 저도 제 병을 알 수 없지만 의사 선생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제대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치료제라든지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폐 부분에 좀 이상이 있다는 말을 하시면서 거의 2주간의 시간 동안 폐 검사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두려웠죠. 저희 두려움은 정말 그 자리에 있을 때 유서를 쓴다고 생각할 정도로 유서를 남길 정도로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 시간을 겪다 보니까 제가 너무도 나약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원망도 했었고 또 받아들이는 시간도 있었고 또 저한테 어떤 결심이 들었느냐, 내가 만약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하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이야 나도 코로나 너도 코로나지만 그때는 마치도 나병 환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바로 가장 고통스럽게 형벌처럼 느껴진 것이 바로 코로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당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또 그 마음들을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저도 그 당시에 걸리지 않았을 때 그 이전까지는 조심성 없다는 것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기도 하고 또 삿대질 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제가 막상 걸리고 나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받는 성당을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됐습니다. 마치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시대가 주님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나무 관처럼 고난의 관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바로 영광의 관, 바로 천상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관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에 쓰신 고난의 관은 우리 구원을 위한 바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지고 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고 또 우리가 고통받는 걸 하느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신지를 드러낸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마치 순양처럼 덤불에 걸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그 순양처럼 어린 양처럼 제물로 봉헌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신 고난의 관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천상 예루살렘에서 영광이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묵주기도 바칠 때도 그러잖아요. 고통의 신비 다음에 항상 우리가 바치는 것은 영광의 신비입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을 통해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기도를 우리가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길 또한 우리들이 함께 느끼는 고통을 바로 주님의 순환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고 그 동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늘나라의 문을 우리 또한 발을 디뎌서 그 길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또한 영광의 관을 머리에 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바로 그 기도를 바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로 주님께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모든 것들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위해 참아받으셨던 모든 모욕과 고통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창문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눈이 내리고 그 창문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활기찬 모습으로.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갇혀 있어서 어디도 움직일 수 없고 그 방에 딱 머물러 있었는데 마치도 모든 것이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머리에 관을 쓴 것처럼 가시관을 쓴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바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 안에서 바로 치유의 은총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고통을 고난의 관으로 끝날 것이냐, 바로 이 고통 가운데서 영광의 관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길이 치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실 그 고통은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십자가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움직일 때 그리고 어떤 기도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전례를 시작할 때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십자성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십자성호를 긋지 않고 절대 집을 나서지 마라. 그것은 그대에게 지팡이며 무기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될 것이다. 그대가 그 강력한 무기를 무장한 것을 보면 인간도 악마도 감히 그대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십자가를 떠올리고 바로 우리에게 방패처럼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 지켜주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사형틀이었거든요. 당시에 화형 또는 맹수형 그리고 십자가형의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노예들에게나 해당되던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바로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십자가형은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못에 박힌 채 9시간 동안 매달려 있게 합니다. 그리고 속옷 하나만 두른 채로 있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까지 치욕을 느끼게 해요. 예수님은 채찍을 40대나 맞으시고 또 몰약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겐 제외된 형벌일 정도로 너무도 잔혹한 형벌이었는데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십자성호를 긋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늘 십자가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늘 바라보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있는 문이었고 또 구원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바오로서의 말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또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라는 바로 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기도 안에서 모아지는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길은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상징적으로 말해주면서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 된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골고타까지 향하는 그 800m 가량의 길, 십자가 길은 또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성노신공이란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십자가 길은 11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순례한 순례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이 12, 14세기에 바로 순례자들이 순환의 길, 거룩한 길이란 말로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중세시대에 이르러서 십자가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처가 생긴 것은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있어서 바로 머물렀던 장소들을 14처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성당마다 혹은 가정에서 그 십자가 길을 마치도 예루살렘에서 걷는 것처럼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성로성공이라고 말했던 그 말 안에서는 보면 성로는 거룩한 길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통 기도라 말하면 선조들은 신공이란 말 썼어요. 여기는 성공이란 말 씁니다. 성공은 선행이나 선업을, 곧 신앙을 바탕으로 존경할 만할 행동이나 찬양할 만할 업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 길은 그냥 묵상하면서 그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친다는 것은 그 길에 동행하는 실천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 길을 받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안에서 슬픔과 고통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표현하기 때문에,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여행, 마지막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14처로 정해졌을까? 사실 14처로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깐 머물렀던 그 자리를 14개의 처로 표현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14처를 좀 영적으로 묵상을 해봤을 때 어떤 의미가 떠올랐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봤을 때 마테오복음에 보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때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족보로 쭉 표현을 해요.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4대라는 말, 그래서 왕조 이전 시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왕조 시대인 다윗부터 유배까지, 그리고 왕조 이후 시대인 바로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14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뭐냐? 이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보내면서 마지막 날을 바로 하느님께서 안식일로 정한 것, 그리고 저희들이 7년마다 안식일을 보내면서 바로 하느님의 뜻을 더 찾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7개의 등잔을 얹은 7개의 가지가 있다는 것, 7개의 빵을 쪼개어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것, 7바구니에 부스러기가 남았던 것과 7번씩 70번까지로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어떻게 보면 성령 7은과 교회의 7성사까지 교회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숫자 7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는 7의 2배수를 표현한 것이고 바로 이 14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특별히 마테오복음에 나와 있는 바로 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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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루카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족보는 누군가의 아들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쭉 이어지는 것.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 곧 하느님의 아들인 아담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이 77대를 엮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2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7의 의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심을 이 14라는 표현 안에서, 7이라는 표현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14처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로 하신 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완전하게 걸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시면 빌라도 바로 재판을 받으시고 나서 골고타로 향하는 길은 8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길입니다. 하지만 최후 만찬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됐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들이 한 번쯤 돌아보면 십자가 길에 더 깊이 있게 다가설 수 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십자가에 이르렀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길을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가 왜 묵상하는지 그 내용들을 이 두치오의 그리스도의 순환기라는 성화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화에는요, 총 26개의 순환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순환기 장면을 전체를 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내리심과 돈무덤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과정으로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어다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사람들이 환영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는 것.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 형상으로 내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는 바로 최후의 만찬, 성찬례가 제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을 보시면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빵을 적셔줘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유다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죠. 배반을 하면서 수석사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은돈 30리프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아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분께서 공포와 번민에 휩싸여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니아에서 잡히게 됩니다. 이스가리옷 유다가 바로 입을 맞추는 이가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면서 스승님하고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대사자의 종을 베드로가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바로 표현이 이 그림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기 또 베드로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대사자의 젖대까지 가는데 거기에 문지기 하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자 나는 아니오 하고 첫 번째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나스의 신문이 이어지죠. 아홉 번째 그림에서 바로 한나스가 그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인 바로 한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되고 이때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산헤드린 곧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예수님. 이때 베드로는 또 두 번째 나는 아니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곧 그런 식으로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사제는 자기 겉옷을 찢으면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고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다 외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조롱하면서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또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길을 잘라버린 말코스의 친척이 또 예수님 따라왔던 베드로에게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라고 말하는데 이때도 베드로가 세 번째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했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바로 닭이 울어버리면서 베드로의 바로 배신이 그 장면에서 같이 표현됩니다. 그림의 재미있는 것은 바로 닭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가야파 저택에서 총독 간조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총독 간조에 바로 유다인들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자신들의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총독 간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오라고 질문하지만 바로 그들의 말대로 아무 제목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정치적으로 바로 마치도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겠다는 말로 회유하지만 그들은 바로 바랍바를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무슨 말을 듣게 되냐? 이 사람이 갈릴레에서 시작돼서 이곳까지 이르렀단 말을 듣고 갈릴레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있던 헤로데에게 보내게 되죠. 헤로데는 15배 장면에서 바로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실컷 조롱하고 업신여긴 다음에요. 그리고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 서로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번째 장면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유다인의 임금님 만세하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17번째 장면에서는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직분도 찾지 못하였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 하는 외침이 마치도 저의 목소리처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은 삶을 살면서 바로 주님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이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바로 책임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해골터라는 곳에서 골고타에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 숨을 거두신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다음에 그 시신을 거두어서 바로 돌무덤에 안장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앞서서 저희들이 한번 바라보는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구원을 위한 길이었지만 아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마치도 하느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제물로 봉헌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 돌무덤에 안장된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십자가 길 안에서는 우리들이 구원의 길을 따르면서 마치도 돌무덤이란 상징적인 그 장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새살처럼 돋도록 주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열어주시고 초대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성금요일 날 십자가 경배를 하게 됩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하고 사제가 기도하면 모두 와서 경배하세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외침을 할 때 바로 제단으로 행렬을 하게 되는데 머리를 한번 벗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오른팔을 벗기고 또 십자가 전부를 벗겨 높이 들면서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신자들은 모두 와서 경배하세 하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 대한 바라봄을 우리들은 십자가라는 형상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그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로서의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를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이 그 십자가 경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께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을, 인간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신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의미와 기원과 완성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의미와 기원과 완성. 십자가는 바로 당신이 피할 수 있었지만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바친 제물로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산 제단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머물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름으로써 충실하게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마음들을 그 기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바로 그 긍정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도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실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가장 충실한 기도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준비 안에서 저희들은 십자가 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고통과 그 고통 안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꺼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바로 십자가 길 기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기도해 보도록 함께 해야겠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 길을 하는 것이 순교자를 현양하는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안에서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바치는 십자가 길이 늘 일상처럼 그냥 그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고통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함께 그 길을 동참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충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 기도 안에서 우리들이 구원의 길로 간다는 확신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상의 고통이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안에서 십자가 길을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혼잣말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부족함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계속 좋은 강의로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역시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아드님을 모셨을 때 날카로운 칼이 당신의 거룩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저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빌어주소서. 순교자의 모으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